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예비된 새 은혜 부어주시리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는 그냥 마음을 푸근하게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장 쉬운 설교를 할 거예요. 우리 다민족도 들으면 그냥 이해할 수 있는, 한국말로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자, 성경 66권이 있는데, 자, 서론적인 말씀이요. 여러분, 성경 66권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칠판을 쓰는 이유, 여러분의 이해를 잘 돕기 위해서. 자,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 그거를, 사실 그게 이제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제가 오늘 구원의 길을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뭐 꼭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니겠지만, 오늘 제가 이제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세밀하게 말씀을 드린 가장 기본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이제는 현장에서 적용할 때 상대에 따라, 시간에 따라, 현장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시고 상대에 따라 내용을 이렇게 더 시간이 많으면 더 풍성하게 하면 되고, 시간이 없으면 짧게 요약해서 하셔도 되고. 그러나 성경 66권을 내가 다 못 읽어봤다, 괜찮아요? 성경 66권이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사실은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한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만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의 길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인류 대학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세계의 가장 유명한 훌륭한 대학에서도 훌륭한 교수님도, 정치가도, 경제인도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이 이야기예요. 모르면 가르쳐줄 수가 없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분, 지위, 고하를 물론하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피부 색깔, 언어 물론하고, 모든 인생,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의 삶보다도 내일의 삶이, 행복한 삶이 주어진다면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공통적 생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까? 행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왜 노력해요? 이것 때문에 열심도 내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식인이라 그래요. 지식인. 어떤 사람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요. 산업을 통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더 많은 돈을 벌으려고 해요. 그걸 우리는 경제인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할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가정을 만들었어요.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사회에 가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이런 부사는 우리가 사회인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 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최고의 분야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능, 그런 전문 분야, 그런 분을 우리는 전문이라 그래요. 자, 제가 지금 이야기한 요 내용들이 다 세상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저 정도 되어지면 행복하겠다, 저 정도 되어지면 성공했겠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기준. 그런데요, 막상 이 경지에 도달한 분들을 만나 대화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저렇게 많이 가졌으면 행복하겠다. 안 그래요? 저렇게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느냐? 인간은 창조주가 하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또 다른 문제 속에 고통의 삶은 연속이에요. 그 이야기를 어디서 하고 있느냐? 성경에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세 번째 뭐가 있냐면은 영적 사실이 있어요. 이 영적인 사실을요, 어디서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훌륭한 아주 사설 유치원에서 가르쳐 주느냐? 아니요. SK 대학에서 가르쳐 주느냐? 스카이 대학에서 가르쳐 주느냐? 안 가르쳐 줘요. 해외 최고의 대학에서 가르쳐 주냐? 안 가르쳐 준다니까. 뭐 영적인 사실. 요 영적인 사실을 다른 말로 영적 지식이죠. 영적인 지식. 육신적인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 영적 진리. 자, 성경에 보면 성경에 창조주가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는데 창조주를 모르면 창조주가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왜 나를 이 땅에 창조주가 보내셨는가? 그 계획을 모르고 일평생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자기의 경험,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인생은 갑니다. 뭘 모르면. 창조주가 계시는데 창조주를 모르면. 그리고 구원자가 계시는데 이 구원자를 모르면 그분의 계획, 그분의 내 인생을 향한 모든 예비된 축복 사실은요 다 잃어버리고 이제 내 능력껏, 내 힘껏, 내 의지대로 뭔가 내가 뭐를 이루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 애를 써야 돼요. 근데 따지고 보면요 그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에요.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자, 그런데 영적인 사실, 창조주가 계시고 구원자가 계시다. 이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인간을 창조주가 만드시는데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영적인 존재이다. 영적인 존재,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르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모르면 이 문제로 인하여 원인도 알 수 없는, 이유도 알 수 없는 끊임없는 고통의 고통으로 결국은 인생 실패로, 그 인생이 혼자 실패하면 괜찮은데 그 가정과 그 가문이, 그 후대가 결국은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신. 자, 그런데 인간은 이런 영적인 존재인데, 자, 세 번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그리스도와 인간과 사이에서 영적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요 사단이라는 존재, 요 존재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사단의 활동, 요게 영적 사실이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요 존재가 끊임없이 인간을 속이고, 요 존재 자체가 속이는 자, 거짓의 아비, 사기꾼이요. 인생을 사기쳐서 한 인생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깡그리 잃어버리게 해서 멸망으로, 파멸로, 결국은 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요 존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이야기. 그런데요, 자, 네 번째는, 그래서 이제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단의 존재도 알았어요. 인간의 존재가 영적 문제라는 것, 영적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런데 영접해서 구원받았지만 이 사람에게 남아있는 각인, 뿌리, 요 체질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을 놓치도록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다른 동네에서 영향을 입으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이 없는 교육 받으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없는 문화 속에 살아오면서 이미 내 속에는 나도 모르게 저 잠재의식, 저 무의식, 저 영혼 깊은 곳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딱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요게 신앙생활 해가면서 끊임없이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못 가도록 만드는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치유받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요,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중요한 소통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내가 알던 모르던, 인식하던 인식하지 않던 예배 속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중요한 영적인 교제가 지금 회복되어 소통이 되고 있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이 시간에 존다, 이 시간에 내가 딴 행동을 하고 있고 마음을 딴 데다 두고 있다, 그 사람처럼 어리석은 분이 없는 거예요. 이 동네는 한 사람도 없어요. 저 동네 오늘처럼 날씨도 안 좋은데 여러분이 참 오시니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예배 속에 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치유받는 그런 시간으로. 자, 그래서 성경은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여기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고 치유, 갱신, 회복이 된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너 남은 인생은 이거로 사는 거예요. 증인으로.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증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인, 구원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증인,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진다고 하는, 꺾는다는 증인. 그래서 이 축복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알고, 하나님 지금부터 내 인생은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 축복을 내 후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내 인생의 결론을 딱 맺는 거예요. 이 결론 가지고 내가 산업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학생은 학업의 학교로, 각 분야의 전문성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누리면서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사는 것이 행복한 인생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축복을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증인의 삶. 자, 그래서 왜 인간이, 그러면 질문, 자, 그럼 왜 인간이 불행하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냐? 이유가 뭐예요? 왜 인간이 행복이 없어요? 이 영적인 사실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행복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 행복한데요? 그분은 가짜 행복을 누릴 뿐이에요. 그분은 잠시 잠깐의 진짜의 행복이 아니라 쾌락을 누릴 뿐이에요. 육신의 쾌락 있을 수 있어요. 육신적 쾌락.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 참 평안과 상관없는 가짜 행복을 누릴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가짜의 행복을 누리면서도 가짜의 행복인지 모르고 그 속에서 그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추구하고 그 행복을 따라가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는 애를 쓰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진짜 행복을 누리도록, 진짜의 참 축복을 누리도록. 자, 그래서 오늘 구원의 길을, 자,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자, 첫째는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창조의 원리,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 창조의 계획, 창조의 원리, 그 창조의 원리가 뭐냐? 생명 원리예요. 생명 원리. 생명,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함께를 통하여 이 생명이 유지되도록. 오늘 저는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 함께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함께.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창조의 원리.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 자, 일반적 원리를 좀 설명을 할게요. 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었어요. 하늘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뭘 만드셨어요? 새를 만들었어요. 새는 새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새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새가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누림의 활동의 원리, 새는 하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새가 마음껏 창조주의 원리, 새는 하늘과 함께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자, 하나님께서 바다, 물을 만들었어요. 물고기만 만든 게 아니에요. 물고기만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이 너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바다와 물을 만드시고 물고기를 만들어서 물고기는 어디에서? 물에서 살도록. 그래야 물에서 마음껏 그 속에서 다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창조주가 이미 다 제공해 놓으셨어요. 새도 마찬가지예요. 공중에 모든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창조주가 이미 다 마련하셨어요. 자, 땅을 만드시고 땅에 흙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무를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은요, 비타민 A, B, C 뭐도 먹고 다 해야 되는데 나무는요, 땅에 뿌리만 내리면 그 속에 모든 양분이 다 있어. 그 속에 모든 양분이 다 있어요. 뿌리만 잘 내리면. 자, 여기서 이제 창조의 원리가 나와요. 자, 새, 물고기, 나무가 그냥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느냐?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거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새, 물고기, 나무는 하늘, 물, 땅이라고는 요 조건과 뭐 해야 되느냐? 함께 해야 돼. 함께 해야 누림이, 생명 보존이,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성장이,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 일반적 창조의 원리. 자, 제가 왜 이 설명을 드리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원래의 인간,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존재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래, 너 혼자 이제 알아서 잘 살아라,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라 말입니다. 인간은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자, 우리 인간. 하나님과 인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27절,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로,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요거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기를, 흙을 빚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때만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니라. 그래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자,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무슨 존재다?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사실 이게 뭐냐? 이게 인간의 신분이에요, 신분. 원래 인간의 신분, 우리의 신분, 어떤 신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분,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사는 존재, 요 신분을 이름하여 우리가 이걸 보고 우리가 영적 축복이라 그래요. 인간은 영적인 축복, 이게 영적인 축복이요. 이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는데, 자, 창세기 1장 28절,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삶을, 성공적 삶을 살아가 말씀하세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너 혼자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살아라 라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뭘 주시냐? 권세를 주신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존재예요. 피조물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육적 축복이라 그래요. 육적인 축복.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는 영적인 축복을 주셨고 육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의 순서가 영적인 축복이 먼저 우선순위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영적 축복이 뭔지 모르고 뭐만 육적인 축복만 받으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육적 축복을 받기 전에 영적 축복을 먼저 회복하길 바랍니다. 영적 축복을 회복해야 육적 축복을 받아야 할 이유를 아는 거예요. 육적 축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속해서 누릴 수 있는, 자, 지속 누림의 길을 말씀하세요. 그 길이 창세기 2장 17절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지속해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길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을 말씀하시고 인간과 뭐를 맺으시냐? 언약을 맺으세요. 행위가 따르는 언약이라 그래서 이걸 보고 신학적인 용어는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 언약은 은혜 언약이라 그래요. 이 행위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음이요, 죽음. 사망이요. 어떤 사망? 영적인 사망.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깨어지는 사망.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깨어지면 안 될 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 마귀란 놈이 뭘 건드리는지 아세요? 요걸 건드린 거예요. 요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먹어봐, 안 죽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너 눈이 밝아져. 자,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세 번째 근본 문제라고 하는 요 문제 속에 빠지면서 요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뭐가? 죄라고 하는 요 죄라는 놈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자,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가 없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아담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니 그 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의 세력이 밀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나가서는요,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왜 그랬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 거짓의 아비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꼬였어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말을 따르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요 사단의 종노릇, 사단에게 이제 딱 잡힌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요 문제를 이름하여 근본의 문제다. 뿌리의 문제다. 인간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근본의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요. 자, 요 근본의 문제 속에 빠진 사람을 좀 표현하자면 근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의 영적 상태는 요 존재한테 이게 영적 상태예요. 성경적 진단이에요. 요 뱀이요, 뱀 미꾸라지처럼 생겼죠. 요 존재가요, 그 인생을 탱탱탱탱탱탱 감아 꽉 장악하고 있는 것이, 잡혀 있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요 상태의 영적 상태, 영적 상태. 이 존재를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 사람이 결국은, 자,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왜?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영이 죽고 뭐만 살았느냐? 6만 살았어요. 6만. 문제는 끊임없이 많은데, 문제는 많아요. 그런데 뭐만 없냐? 답은 없어. 답은. 요 사람을 이름하여 우리가 불신자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요게 이제 네 번째, 큰 네 번째. 불신자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 자, 이 사람이 지금부터 추구하는 것은 창세기 3장 기준, 나. 창세기 6장의 모든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의 개인 성공 중심. 결국은요, 요 존재가 이 속에 빠져서 이 상태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야. 나. 내가 잘하면 되고, 내가 최고가 되면 되고, 내가 열심히 내면 되고, 내가 성공하면 되고. 그래서 뭘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경은 요자의 신분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자의 신분을 마귀의 자녀, 신분이 뭐라고요? 마귀의 자녀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 그래요. 이 마귀의 자녀의 영적 상태, 자, 요자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잡힌 자, 소속은 마귀에게 잡혀있는 요자로 성경이
그래서 그때부터 그 영을 누가 주관하느냐? 마귀에게 잡혀있으니까 그 영을 마귀가 주관할 수밖에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요 자는 누가 안 가르쳐 줘도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뭐 하느냐?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안 가르쳐도. 그게 신기한 거예요. 안 가르쳐도 그냥 살아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는 길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단을 섬기는 것이 드디어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자, 사도행전 13장 무속을 찾아가던, 사도행전 16장 점쟁이 점수를 찾아가던, 사도행전 19장 우상 각종 종교, 이제 뭔가를 섬겨야 돼요. 안 섬기면 안 돼. 안 섬기면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안 섬기면 끊임없는 이런저런 각종 사고 터지기 때문에 뭔가를 섬겨야 돼요. 그 마음을 어디다가 놔야 돼요. 그러려면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찾아가는 거. 어디로?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자, 그래서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굿도 하고 뭐를 시작할 때 고사도 지내야 돼요. 왜? 안 지내면 불안하거든요. 고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갔더니만 뭘 또 써줘서 써준 거 가지고 집에 와서 여기저기 다니고 부적 가지고 다녀야 돼요. 날짜 따져 지켜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이사 가야 되는지 날 잡아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해서 이제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 제사 지내야 돼요. 안 지내면 거기에 따라오는 여러 가지 요 존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상숭배. 자, 하다가 보면 결국은 세 번째, 이 사람의 마음, 자, 이 사람의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금부터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어디엔가 이 인생의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을 데가 없어요. 어디에도. 자, 이 사람의 마음,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우상숭배하면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편해서 우상숭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요, 불안, 공허,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공허한 거예요. 뭔가 마음이 안절부절,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참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는 마음 상태가 끊임없이 때로는 분노, 염려, 끊임없는 찾아오는 마음에 이 흑암 세력이 그 마음을 주관하여 이끌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찾아갑니다. 왜? 뭐 하나 좀 믿으면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마음 편하려고 뭐 종교를 찾아가는데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해서는, 무속이든 점술이든 우상 종교를 섬겨서는 마음이 편안치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럼 이 마음이 안 편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마음 안 편한 사람이 잠을 잘 자느냐? 아니요. 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잠이 잘 오느냐? 잠이 안 와요. 불면증. 하루 이틀 피곤해가지고 잠 안 오는 거 그거 말고 밤이 두려워요. 왜? 끊임없는 불면증, 악몽에 시달리고, 한두 번 그냥 뭐 무서운 꿈 꾸는 게 아니라 밤마다 악몽을, 밤마다 가히 눌림을, 이게 이제 마음 상태예요. 이러면 정신 상태, 정신이 멍한 거예요. 정신이 결국은 혼미한 거예요. 정신이 멍하거나 혼미하거나 결국은 가다가 보면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끊임없는, 아니면 노이로제, 안 들려야 될 게 들리고 보면 안 될 게 보여지고 하면서 자기 속에 자기가 아닌 다중인격의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자기를 통제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심각한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과 정신 상태가 한순간에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점점 단계적으로 깊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통제가 불가능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처럼, 이걸 정신병이라고도 해요. 정신이 병들면 정신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사실은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한순간에. 자, 그러면 이 상태가 어디로 가느냐? 이 상태가 이제 삶으로, 육신 상태, 육신의 문제로. 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교훈이요, 삶이 편안하느냐? 삶이 곤고해요. 뭔가 삶에 의미가 없어요. 뭔가 삶이 의미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삶이 곤고하고 결국은 삶의 원인도 알 수 없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이상한 문제들이 줄줄이 사탕 터지면서 고통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자,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겨보려고 뭔가에 집착하고 집착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중독으로 가고, 중독으로 가면 왜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미 그거는요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났지만 거슬러 올라가면 마음과 정신의 문제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흑암이라는 영적 이 약한 사단 세력이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안 해야 되는데 몰라서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알지만 스스로의 힘으로서 이겨갈 수 있느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 중독, 점점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느냐? 흑암 세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배후에. 여러분, 거기에서 한순간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요, 그게. 자, 그러면 이때쯤 되어지면요, 이때쯤에 문제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딘가에 찾아가. 어디로 찾아가느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주 앞에 옵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은혜가 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진짜 특별한 은혜가 임한 사람.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 속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이 있다면 진짜 그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 분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또 이제 위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가는 거예요. 물어보러 가고 뭐 하러 가고, 예. 우상숭배 끊임없이.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자꾸 터지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자꾸만 오지? 육신의 문제, 이유도 알 수 없는 우한 질고가 그냥 끊임없이 찾아와서 터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또 뭔가에 우상숭배하는 쪽으로, 귀신 섬기는 쪽으로 가다 봅니다. 그러나 답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다섯 번째, 결국은 뭐냐? 모든 인간은 죽어요. 누구나 다 시한부 인생을 갖고 살아가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뭐가 있느냐? 내세가 있어요. 내세.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내세가 있어요. 내세 문제, 이 땅에서 이 마귀에게 속아서 사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죽어서 결국은 마귀의 왕국, 지옥으로 떨어지고 마는 인생. 여기서 끝나면 괜찮아요. 본인 혼자. 그런데 이게요 6절에 또 후대에게 영적 대물림으로, 자, 영적인 대물림으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또 후대가 또 우상숭배하면서 어디로 가느냐? 이 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이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서 빠져나온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혹시 아직도 나에게 이런 부분이 있다, 괜찮아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답을 얻으시면 돼. 여러분의 신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혹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옛날 각인 뿌리 체질로 여기에 남아있는 부분이 혹 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 오직 복음이라는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 다섯 번째, 인간의 해결책. 인간의 해결책이에요. 뭔가를 해결하려고 인간이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보려고,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각종 종교,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한 이름, 그리스도 이름밖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종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어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자, 그러면 아니 우리가 좀 선행을 통해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근데 성경은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의 사람의 누더기 옷과 같아요. 우리의 의가, 죄에 빠진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의를 행하면 뭔 의를 행하겠어요? 죄인된 상태에서. 그래서 이 선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은 최고의 학문이요. 세속 사람들에게, 세상에서는요 철학은 최고의 학문의 경지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골로새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철학은 인간의 학문, 철학은요 세상 초등 학문에 불과하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자,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 그게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단 한순간에 끝내버렸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아직 이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쪽에서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끝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내는 순간 십자가에서 요 존재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깨트려 버릴 것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분은, 자, 첫째,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만, 여기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었는데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 마귀의 세력을 깨뜨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멸해버리셨어요. 자, 이게 복음인데, 요 복음을, 자, 두 번째, 그럼 뭐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뭐 하면 되느냐? 믿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믿으면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돼요? 이 약속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믿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면. 자, 세 번째 보니까요,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네 번째, 계시록 3장 20절,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똑똑똑똑. 마음 문을 열도록.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뭐 하면 되느냐? 잠언 27장 1절,
언제 그런 마음을 열면 되느냐?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지금. 내일이 아니요, 지금 마음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요때 영접 기도를 기도하시면 돼요. 영접 기도를. 자, 영접 기도를 여기다 좀 쓸게요. 영접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영접 기도를 가장 간단하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며 살다가, 우상 숭배하며 살다가,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죄와 저주 재앙 해방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깨트는 길임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지금부터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복음을 들으셨으니까 영접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저희 기도를 한마디씩.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몰라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흑암 권세를 깨뜨리신 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남은 인생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자, 그러면 이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일곱 번째.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있어요. 축복. 이거는 약속이에요. 자, 약속은 뭐 하면 되느냐?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약속으로 믿고 여러분의 개인의 것으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자에게 첫째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내주하신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 함께. 드디어 이제 함께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이제 회복하게 된 거예요. 이걸 보고 구원받았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성령의 인도. 사실은 기도의 응답이, 성령의 인도가 나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나의 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자, 세 번째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 성령의 역사를 다른 말로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볼 수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었다. 성령이 역사한 증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기도 응답, 요한복음 14장 14절,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구해라, 그러면 응답하마 약속하셨어요. 자, 요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요걸 우리가 신분이요, 신분. 자, 그럼 네 번째, 어떤 권세? 지금부터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요 흑암이라는 흑암 세력이 꺾여지는,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지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꺾여지는,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이름으로 흑암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는데, 히브리서 1장 14절, 하나님이 부리는 영, 주의 천사,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는. 더 나아가서는 여섯 번째,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 영적인 배경,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의 배경이에요.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보다도 더 좋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내가 비록 세상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내 영원한 본향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땅을 산다는 거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의 역사 속에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흑암 권세가 꺾여지고, 나를 돕는 주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일곱 번째, 이 사람이 지금부터 현장을 뭐 하느냐? 현장을 이제 정복하는 거예요. 그 권세로. 그리고는 세계를 복음화하는 축복을 누리며,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어요. 주셨어. 이게 뭐냐? 이게 이제 권세예요. 권세. 자, 신분은 뭐 하면 되고, 누리면 되고, 권세는 뭐 하면 되고, 사용하면 되고,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고 사용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론. 사실요, 사복음서의 결론, 마태복음의 마지막 28장 16절에 20절 결론,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라, 그리고 제자를 세워라.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마지막 16장,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6장 15절에서 20절, 온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해라. 그리고 영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들 치유해라. 영적 치유로. 자,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 낙심되어 있는 엠마로 가는 제자, 낙심자, 기존 신자 살려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 20절, 결국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후대를 살려라. 자, 사복음서의 결론은 뭐냐? 사복음서의 결론은요, 살려라, 살려라. 낙심자 살리고, 후대 살리고, 시험 들은 자 살리고, 영적 문제 있는 자 살려서 치유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라. 그게 사복음서의 결론이요. 자, 그런데 사복음서의 결론에서, 자, 초대교회가 잡은 언약, 초대교회가 잡은 언약, 뭘 잡았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1장 3절,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누리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요 언약을 초대교회가 잡았어요. 자, 오늘 구원의 길 마지막 결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았던 이 언약을 우리 말설교회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우리 딱 붙잡는 거예요.
이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전도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이 비밀을 누릴 전도자로, 증인으로 불렀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이걸 보고 남은 자라 그래요. 남은 자. 이것 때문에 때로는 흩어진 자, 이것 때문에 숨겨둔 자, 이 말을 통틀어 렘넌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로,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길 바랍니다. 진짜로 그 은혜를 우리가 뭐라고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도자, 결국은 이 증인으로 섰는데 오늘 이 축복을 우리 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오늘 참 감사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만, 지금부터 이걸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자, 적용을 제가 지금 이거를 세밀하게 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시간 따라, 이제 대상에 따라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이걸요 3분으로 할 수도 있고 10분으로 할 수 있고 1시간으로 할 수 있고, 이거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묵상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 다락방에서 묵상하세요. 여러분의 정시기도 속에 하나님이 그러면 뭘 주시느냐?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세요. 영적인 힘을 주시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속에서 많은 답을 얻게 될 거예요. 답.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영적인 새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많아서 내가 이 내용을 내가 먼저 묵상하고 은혜 받고 내가 누구를 만나 다락방한다. 그러면요 성경 하나 찾아보면서 오늘 요 부분, 다음번에 만날 때는 요 부분, 이건요 아마 몇 달 할 수 있어요. 몇 달. 그러면 성경 하나 찾아서 확인하고. 그래서 바라는 거는 정말 한 시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임마누엘 서울교회 다니는 성도가 복음을 잘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잘 모른다. 그것도.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 가슴속에 저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 1분만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현장 속에 늘 충만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복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승리하도록 주의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